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빈자리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오신 분들 더 특별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우리 제21차 러브 아프리카 선교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게 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일정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간다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건축을 해서 먼 길들을 다니고 오느라고 또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마지막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 세 분이 동시에 배탈이 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이번에 함께 동행했던 그 은광교회 이광무 장로님, 그분이 좀 제일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방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냐? 예, 순교하는 건 맞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분이 70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죽어도 시집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가 나타나서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 올 때 비행기 타기 전에 막 사진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살아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부인 권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살았구나, 이 양반이 시집한 게였구나, 그런 안도감을 느낀 것 같아서 제 믿은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정들이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1박 2일, 2박 3일 먼 길을 다니니까 젊은 선교사님들도 힘들어서 못 쫓아다니고 다른 분이 이렇게 가서 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몰라타에 있는 모퉁이돌 교회는 제가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우간다에 있는 정중앙이라 그리 멀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동쪽으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가서 우간다에 세운 대학이 하나 있어요. 꾸미 대학이라고.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멀어서 하루 만에 가지 못하고 그 꾸미에서 이렇게 하루 자고 주일날은 또 거의 비포장도로 4시간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4시간 불편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에 실감한 것은 그 아몰라타 교회도 나무 그늘에서 한 10여 명 정도 아이들하고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졸업생인데, 사모님들이 똑똑해요. 잘해요. 그 남자 우리 목회자들은 약간 죄송합니다, 어리부리한데도 교회 건축을 해놓으니까 이번에 건축한 교회들이 한결같이 작은 약한 교회인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친 거예요.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예배당이 건물이 전도를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해 놓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이 선교를 통해서 잠깐 느낀 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마지막 생각지도 않았던 한 일정을 했는데 사진으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신학교 내에 있는 전경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로를 조금 정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저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데, 저 나무가 보기보다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저기다가, 현지인 기숙사를, 그 숙소를, 교수 사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베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기에서 건축 시작하기 앞서서 기공 예배를 우리가 마지막 사역으로 드리고 왔는데, 저도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성경 건축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전에 성전 건축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이 성전이 비록 예전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한 것이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주어질 여러 가지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쩌면 뭐 대단한 건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학교 전체 바운더리 안에 자, 이 지금 건축은 저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자, 이 건축을 하게 된 것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던 허정도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고향 교회,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어느 한 장로님이 지난 연말에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량철골로 건축하는 이런 그 회사에 다녔던가 봅니다. 자기 은퇴하는 기념으로 우리 아프리카 소식을 듣고 우리 신학교 내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한 30평짜리 교수 사택 하나 하고, 그 나머지는 뭐 독신자들을 위한 것인지 한 3칸을 세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한 동 이렇게 세워서 모두 4가정인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 2동을 세우는 건데, 지금 저 장소는 현지인 그 교수들의 사택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곳에 한 동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3월 달에 오신대요. 그 헌금하신 분이.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초공사를 레미콘 갖다 부어가지고 탓을 해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5번 우간다에 갔는데 레미콘 차가 다니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도 공사할 그거는 아니에요. 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우간다에 사는 일 한국에 있는 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자꾸 설명을 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감동이 식어질까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무를 베내고 평탄 작업을 하고 나면 기초는 레미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역사에 처음으로 경량 철골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직까지 뭐 그런 철골로 글쎄요, 뭐 한 5층 이상 올라가도 그런 건물 보기 어려운데 지금 약간 지나다니다 보니까 경량철골로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닥은 레미콘 타슬로 해서 하고, 그리고 경량철골로 건축을 하라. 근데 자기 형편에는 그까지만 하겠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와서, 그래, 뭐, 그까지만 하면 어떡하냐? 여기, 바나나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경량철골에 덮어놓으면 되지? 근데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또 그 일은 또 누군가가 하겠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선교한다는 일은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을 필요하면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더 놀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의 모든 민족 신학교에 우리 선교회 제가 이사장인데 내가 이사장 하는 시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철골로 공사하는 것을 보여줄까?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신학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학교 운영이 어려워요. 학생 모집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전부터 유아교육과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한 10년이 지나니까 꼭 지금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하기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아몰라타 지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문자를 받은 거예요. 우간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유아교육과 설립 허가가 떨어졌다. 와, 그걸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 건축하는 것이 어떤 사인이지 않을까. 앞으로 본관을 짓고 또 여러 학과들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제대로 건물을 짓는다는 사인인 것처럼 제가 꿈을 야무지게 꾸고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우간다에 우리가 유시원 교사를 양성하는 이 유아교육과를 통해서 이 교육이 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힘이 빠져도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 나라가 아직도 얼마나 연약하면 이번 졸업식 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갈 때 좋은 멋있는 선글라스를 그분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장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신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진짜 쓰니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분이 요청사항이 뭐냐 그러면 우리 시 안에 도시예요.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서니까 도시인데도 그 경찰서에 우물을 하나 봐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뭔 시골도 아니고 도시 안에 있는 경찰서에 우물을 봐달라니 수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가 있대요. 근데 경찰서에서 수도 요금 내기가 어려워서 수도 요금을 안 냈더니 수도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우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 자체가 아직도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근데 정말 저는 웃음이 났어요. 거기다 우물 하나 파게 되면 시장부터 경찰서장, 지역방송국 다 와가지고 중계방송할 것 같아. 어떤 그런 이제 품고 와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간절하게 느끼는 것은 한 교회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간 거라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서도 그 20년, 30년 된 버스를 타고 그곳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같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것이 멀리 가서 열심히 하느라고 가까이에서 우리 교인이 떨어져 나가도 우리 식구가 떨어져 나가도 우리 옆집에 사람이 살아도 좀 우리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오는구나 가는구나 구경꾼은 아닌가.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열망에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봄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추워요. 지금 우리가 열탕에 있다가 온탕에 왔다가 온탕 열탕을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지금도 추워요. 그래서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이 새봄에 아프리카에 가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열심으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하고 구원하고 여기가 채워져야 선교도 가능하죠. 여기가 비워버리면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절이 오기 전에
이 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일에, 낙심한 사람들 다시 회복하고 찾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이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앞서서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에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랬을 때 이 갑절의 영감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순서가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그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길갈에, 그리고 베델레,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 마지막 단계로 요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도 굉장히 이번 선교지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요단을 건넜을 때 그 초심을 회복해서, 그 처음 열심을 회복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해야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난관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자,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처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던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는 초심을 회복한다는 것은, 처음에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기 앞서서 그들이 했던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때가 되면,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서 내가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지만 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 57편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제를 다녀오고 자칫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킬 거예요.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옛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강처럼 쏟아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물론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것을, 또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절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시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막 간절하게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절에 시딤에서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가나안 복지에서 삶을 살려면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습관을 버려야 되고, 불평하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원망, 한숨, 또 염려하는, 걱정하는 습관, 두려워하는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습관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이번 아프리카 선교를 앞두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성도가 떠나는 일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내가 그 대신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라 여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처음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도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 귀에서 찬양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찬양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 뒤를 돌아보니까 흑인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데 다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찬송소리 안 들리냐? 안 들린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콩고 접경지에 있는 그 교회를 가는데, 그 들크덩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크고 놀라운 그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뒤에서 우리 팀들이 찬양하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신령해졌구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찬양이 들리고, 또 어떤 날은 안 들리고, 또 어떤 날은 또 찬양이 계속 들려오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거예요. 종아, 내 교회 내가 한다. 너 너무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돼. 사람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지.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매였구나. 저는 그 찬양이 제 평생에 그런 체험은 처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캐논이라는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 점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다가 땅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봤더니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보니까 저 쪽제비가 하나 지나가니까 딱 낚아챘는데, 요 쪽제비가 내가 그냥 안 죽는다. 그리고 독수리의 가슴밖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가슴 살을 파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막 견디더라고 막 돌고 돌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쩌면 독수리에게 있어서 이 쪽제비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밥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붙은 걸 뜯어내지 못할 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갑자기 영감을 받으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담하는 입술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시딤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떠나야,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야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들려집니다. 세 번째, 초심으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려면 무슨 방법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것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물결이 문제가 아니야. 너 스스로 성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죠.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그러면 오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오죽하면 찬송가 가사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지기 쉬우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성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분명한가? 너는 먼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요단을 건널 때에 믿음으로 건너야 한다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은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13절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갑절의 영감도 임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갑절의 영감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남은 생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요단에 들어서라. 너 요단 그 물가에 가면 물이 쫙 갈라질 거야. 물 쫙 갈라지면 그때 건너. 순서가 맞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들어서려고 하는데 물은 여전히 엄청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을 착 얹는 순간에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여주시면, 증거를 주시면, 기적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이 답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믿습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내 발을 옮기는 것,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실입니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일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믿음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딱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금년 들어서 갑절의 영감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단계가 있구나.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갑절의 영감에 임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왜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은 결국은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또 시팀에서 떠나고 스스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하지만 마지막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